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자인들 3분의 1은 분을시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시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11절 다 같이요.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한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이렇게 꾸준하게 듣다 보면 큰 장점은 그냥 엄마가 짓는 그런 밥을 꾸준하게 먹으니까 그것이 영양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은 엄마는 사랑인데 아이들은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죠? 중요한 말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식상하게 들릴 수 있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담임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달게 받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40대 중반에 남자 집사님이 한 분 와서 저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물은 적이 있어요. 들은 분들 한번 더 들으시면 좋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철이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내한테 좋은 남편인지 안 좋은 남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요.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하면 좀 답을 좀 길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의 답은 짧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사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 질문은 너무 답이 짧아요. 뭡니까, 목사님? 물어봐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 되는 집사님이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고 옛날보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좋아졌으면 당신은 좋은 남편인데, 당신은 아무리 내 같은 남편 없어, 나만큼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말고, 당신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당신 부인이 당신을 만나서 영적으로 뭐라고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점점 더 약해지고 또 쇠약해지고 시들시들해지면 당신은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좋은 남편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해되시죠? 그죠?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옛날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나를 만나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옛날보다 신앙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안 좋아졌다 그러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는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분 물어보시지만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 마음이 늘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처음 봉사했던 그 교회가 개청한 지 4년 만에 한 140명, 150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교회였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를 주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교회 조사 때도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할 기회가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결혼하기 전에 총각 전사 때는 항상 목사님이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예순사가 설교 한번 해. 그러면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가 하면 아는 장로님, 아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장로님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게 됐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게 됐습니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13통, 15통 정도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15통 정도 여러분 전화를 돌리고 나면 경상도 말로 머리가 띵한 게 머리가 띵해요. 똑같은 말 여러분 15통 하는데 그냥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 딱 끊고 권사님 기도해 줘. 전화 딱 끊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안부 묻고 여러분 전화 한 통 하는데 기본적으로 20분 30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냥 친교를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20분씩만 해가지고 15통 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이 띵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화를 해야 마음속에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음속에 외로움이 확 몰려들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건 아는 건 아닙니까? 저희 처가집은 저 만주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앙 찾아서 남아를 해가지고 제 아내가 4대인가 5대인가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또 저희 처가집은 목사님, 선교사님, 뭐 전사님 막 그런 사람들 막 쫙 깔려서 그냥 막 거기서 예배 한번 인도하기도 힘들어. 하도 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 뒤에 깨달았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의 안정감이 딱 들면서 날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잘 보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불신 결혼시키고 그런 분들 여러분 정말 피눈물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아직까지 안 시킨 그런 분들은 절대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 결혼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먼저 딱 정하시고 여러분 기준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딱 단도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결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 본문하고 연관이 되니까 결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2번이나 일으키고 또 하나님 의지가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단이면 참 좋은데 그게 치명적인 일단이면 여러분 그 약점 가운데 모든 축복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18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어제 이어서 요사밧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8장 1절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때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매장 1장이 있는데 1절이 있는데 그 1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면 징조가 좋다 안 좋다? 좋다. 대체로 90% 이상 좋다. 그런데 매장 1절에 사람 이름 나오면 불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절 한번 더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러분 부귀와 영광이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귀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가 문제지 뭐 앞이 뭐가 문제겠어요. 물질 잘 쓰면 되죠. 그런데 그 뒤가 뭐가 안 좋은가 하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여러분 요사밧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안타까움이죠. 그 1단이 여러분 이 1단이 그 뒤에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 남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의 아들, 2대 왕이 아비야 내지는 아비얌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그죠? 3대 왕이 그 유명한 결단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를 했던 아사 왕이 3대요. 4대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사밧이요. 5대가 그 아들 요람이요. 6대가 그의 아들 아시아요. 1년만 왕됐던 7대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인데, 그런데 우리가 29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랴 빼버리면 19이에요. 근데 정통적인 그런 유대 학자들은 그냥 아달랴를 왕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아달랴의 소위 말하면 쿠데타 사건으로 그냥 보지 아달랴를 유다 왕으로 넣어두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계통은 남유다인데 뼈속 깊이 이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가 하면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합 방식으로 남유다를 다스려가지고 잘못하면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어요. 그게 7대 왕이었던 아달랴인데, 그 불행의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여러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햇볕 정책을 써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로 편입시키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여호사밧이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이게 큰 약점이 되어지고 이 일단이 치명적인 일단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 20장 35절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20장 35절만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잘 해오다가 막판에 또 여호사밧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막판이 별로 안 좋았냐 하면 또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시아하고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약점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아합에 그만큼 시급했으면, 그죠? 또 그 아들 되는 아시아하고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단절을 못 시키고 또 그와 동행을 맺는 바람에 마지막에 끝이 또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사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제고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도 우리 자녀들도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가지고 그때 왕비로 살았던 세월 8년, 그리고 아시아 태우로 살았던 세월 1년, 자기가 직접 다스렸던 세월 6년, 15년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아달랴와 3대가 연관됨으로 말미암아 완전 이스라엘이 거덜날 뻔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제사장 요야다가 반정이 뭐죠? 우리는 반정 그러면 쿠데타로 생각하는데, 반정을 그냥 한문 그대로 번역하면 바르게 바꾼다, 이게 반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야다의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15년 동안에 그 악정을 다시 바르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달랴가 물러나고 다시 그 아들 다윗의 씨가 있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10절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말이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자기 손자들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돼버린 겁니다. 누구의 딸이? 아합의 딸이, 누가? 아달랴가 자기 손자를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죽었으면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오일하면서 아들아 괜찮다, 네가 죽었어도 내가 내 손자 잘 키워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잘 보살피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아들 죽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 손자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완전 아합의 세계처럼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 악한 여왕 아달랴가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차에,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22장 10절 끝에 동그라미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나자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의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타자였던 요기베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끝난 것 같이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22장 10절 끝에 나자가 없었으면요 완전 다윗 왕국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자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15년 동안 다윗 왕국을 시간 말렸고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 할렐루야.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할렐루야. 이것이 다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절망하나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절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절대 희망,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그 등불, 꺼져가는 등불을 새로 밝힌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어 보실까요? 왕의 딸 여호사브앗. 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왕의 딸 여호사브앗.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딸 누구 왕인가 하면 여호람의 딸이에요. 여호람이 누군가 하면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야다의, 제사장 요야다의 부인 여호사브앗, 결국 이 여호사브앗이 뜻은요 여호사밧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촌수를 좀 헷갈리고 촌수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밑을 보신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하고 여기 등장하는 여호사브앗하고 뜻이 같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게요. 갑돌이 갑순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여성형이 여호사브앗인데 하나님은 의롭다, 여호와는 의롭다,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호사브앗, 남자 이름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요람이에요. 요람. 요람이 누군가 하면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브앗은 누구의 딸입니까? 아달랴의 딸이에요. 자, 이해된다, 됩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죠. 왜냐하면 이 요야다하고 또 그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이 여러분 결국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처형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여러분 사사롭게 처형한 겁니까? 자기 엄마 죽인 거거든요. 자기 엄마. 자, 이해된다, 되죠? 그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역대하 22장에 나오는 이 여호사브앗하고 아달랴의 관계가 엄마 딸 관계인데 친엄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체로 학자들은 친엄마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친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일처다부제의 상황이었으니까.
헤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아달랴는 누구한테 제거되는가 하면 자기 딸에 의해 가지고 죽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사위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을, 결혼의 중요성을 지금 제가 서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물론 친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영향을 받습니까? 받습니까? 받죠. 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 엄마는 철저하게 아합주의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아합,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엄마가 아달랴, 자기 엄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제 마음이 좀 답답해서, 예, 제가 서두에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다고요? 결혼 이야기. 오늘 첫 번째 대제는 결혼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듣고 계시면 아멘. 자, 여러분, 결혼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11절 말씀, 22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족보가 나오죠, 마지막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호사밧이 비록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 엄마를 죽이고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반정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앞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 결론은 남편을 잘 만났어.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단순히 아내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단 말이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호야다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지.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고 결혼을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가, 이것을 이 연사가 다시 한 번 더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위 며느리 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결혼 끝난 분이 계시다면 더 철저하게 여러분 사위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쭉 그냥 성경을 따라서 가보니까 이만큼 결혼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22장 2절 말씀을 좀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23장 준비를 안 하셨냐? 항상 마칠 시간에 맞춰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2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여서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인데요, 3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며느리 한 명 잘못 드리는 바람에 15년이 완전 엉망진창이 됐고 자기 손자들 다 죽었고, 그죠? 완전 남유다의 등불이 꺼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 남편도 그 아들도 자기 엄마 때문에 여러분 완전 아합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엄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시아가 1년만 딱 왕하고 물러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년 왕할 것 같은 말관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시아를 1년 동안 왕으로 세우고 1년 동안 뭐 했냐? 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왕하는 1년 사이에 가장 큰 일은 요아스가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자, 이때 여러분 요아스를 다 죽이는, 손자들 다 죽이는 그 와중에 그냥 여호사밧이 1살짜리 애를 그냥 빼돌려가지고 그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쉽습니다. 다 대답하셔야 돼요. 1살 때 요아스를 빼돌려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웠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요? 7살이죠. 자, 여러분 24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꾸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1년 왕할 것 같은 많어, 뭐 할 것 같은 많어, 계속 우리의 그 짧은 머리로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죠.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만약에 그 아시아에 1년 동안 그때 요아스를 낳고 그 1살짜리, 여러분, 굉장히 갓 태어난 핏덩어리를 그 고모가 그냥 성전으로 빼들어지 않았으면 다윗의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확하시며, 옳은 일을 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신앙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려도, 내가 눈이 아파도,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럼 이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무슨 질문요? 아니, 목사님, 1살짜리 애가 막 울고 또 소리도 크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성전에서 여호야다와 그 고모 여호사밧이 어떻게 6년 동안 아달랴한테 안 들키고 키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길어도 답은 짧습니다. 왜 짧은 줄 아세요?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아달랴가 한 번도 성전에 안 갔거든. 답 됐습니까? 예. 아달랴가 여러분 철저하게 아합주의자인데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 전문용어로 던장 밑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달랴가 한 번도 성전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이 반증됐어요. 왜? 거기서 6년 동안 키웠는데 전혀 못 죽이고 그냥 지나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23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항상 마친 시간은 똑같으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이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여호야다의 반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자, 용기를 내어,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서베이지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시작.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 그러면요, 그죠? 그냥 마음속에 그냥 감정, 어떤 자신감, 이런 감정,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용기를 냈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용기를 제가 최근 전한 말씀과 연관시켜서 용기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요, 항상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무엇을 보고 축복 주시는가 하면 선택하고 그 길로 움직일 때 축복을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 창세기 12장 1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빛,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요, 이미 우리로 말하자면 아파트 생활하고 전기 다 들어오던 조명이 발달된 최고 문명의 나라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 아파트에 살다가 너 천막 생활 할래? 이런 뜻이거든요. 맑게 알아듣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유목민이 아니고 아파트에 여러분 도시 남자였어요. 도시 남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집을 떠나라,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고향 떠나는 그런 선택, 예 라고 하는 그 용기, 행동, 그때부터 졸지에 완전 여러분 목동에 텐트 생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떠나는 용기, 행동, 결단,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용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함께 동행하심, 예수님 곧 말씀이니까 말씀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그런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요셉도, 여러분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러분 풀무불에 뛰어들어가는, 사자굴에 뛰어들어가는 그 용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기, 행동, 이것을 또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성경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힘으로 외치는 웅변이나 다짐이나 결단이 용기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말씀이 주시는 용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용기, 다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 신모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3절과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볼펜 드시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 전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미 동그라미 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왕과 언약을 세우매, 그랬습니다. 자, 어디 동그라미 쳤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그랬습니다. 자, 좀 더 읽을게요.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 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체를 보십시오. 오늘 이 3절, 이 짧은 한 구절에 역대하 전체 주제가 다 등장합니다. 역대하 전체 주제는요, 성전 중심입니다. 두 번째, 말씀, 언약 중심입니다. 세 번째,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 중심이에요. 성전, 언약, 왕. 시작. 성전, 언약, 왕. 이게 역대기의 전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논지가 뭐였는가 하면, 용기를 내가지고 여호야다가 반정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였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달랴는 선정 중심 아니에요. 아달랴는 언약 중심 아니에요. 아달랴는 다윗의 왕 중심 아니에요. 이것을 올바르게, 바르게 여러분 반정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도를 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과 언약과 왕이 회복돼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여호야다 반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 적용하시되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항상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꼭 마음속에 세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반정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7살짜리 여러분 코 묻은 요아스를 이제 여호야다가 자기는 물러나고 이제 다윗의 시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삼아요. 자, 이때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면류관만 씌우지 않고 율법책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 반정이 정말 정당한 반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정이었던 이유는, 여호야다가 정치하는 게, 아달랴가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정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뭐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위가 무너지고 언약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남유다를 바로 세워야 된다. 신정국가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바로 세우는 것은 성전 회복하고 언약 말씀 회복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통성 있는 요아스가 7살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7살짜리가 뭐 하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름을 섭정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의 시를 통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정당한 이유는 그 7살짜리 애한테 면류관만 덮어 씌우고 네 왕이다 오늘부터, 그렇지만 나한테 모든 걸 다 물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놓고 면류관만 씌워준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줬기 때문에 그 왕위는 정당하다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마디 결단 그리고 결심, 적용, 우리 자녀들에게 면류관만 주지 말고 율법책을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